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키며 여호와의 소리가 살림을 말갛게 벗기십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지진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 커튼을 들이우실 것입니다. 불안의 커튼을 걷어가시고 평안의 커튼을 들이우실 것입니다. 의심의 커튼을 걷어가시고 믿음의 커튼을 들이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염려의 커튼을 걷어내시고 감사의 커튼을 들이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심플하지만 너무도 놀랍고 큰 축복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이 엄청난 기도의 약속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심으로 보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지 10분도 채 안 되어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2번이나 더 언급을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본문은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외우면 좋겠어요. 나중에 외우라 그래도 안 외울 것 같아서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필요할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먼저 뒤에 부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앞에 있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이 시간에 지금 외우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IQ를 갑자기 높여주셔서 이것을 다 외우게 하신 것 같아요. 예.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직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겠습니까? 믿는 사람 물론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면은 고맙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처음 본 사람인데 교회는 관심은 있지만 나가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고 저한테 목사님, 제가 지금 사업이 어려운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는 내가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처음 본 당신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랴? 라는 마음이 듣지 모르지만 기도 부탁한 건데 목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얼른 그 사람하고 헤어지자마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도 기도의 파워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아한 것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보다는 기도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친구와 통화할 때 친구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렇게 푸념처럼 늘어놓기를 3시간 동안 통화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핑계를 좀 대서 이걸 끊어야 될까 생각을 하고 다음에 또 전화가 오게 되면 전화를 받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도 상대방이 통화하고 있으면은 통화 중이라서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통화 중이 없어요. 수십억 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저기 아르헨티나에 누구하고 지금 누구 기도를 듣는 중이니까 이거 끝난 다음에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하시지 않으시죠. 기도는 통화 중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만해라 이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문득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연예인들은 리액션이 뛰어나거든요. 별거 아닌데 뭐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야말로 리액션이 뛰어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리액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못 들은 척 하시지 않잖아요.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 뛰어난 리액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자녀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서 문제가 있으면 그게 무슨 일인데 한번 나한테 얘기해봐라 하면서 자녀의 문제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듣고 나서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해결해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로 무거운 짐을 십자가의 그늘 아래 다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문제든지 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책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는 것보다 더 이익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나를 묻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문제를 묶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문제의 수갑을 채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무리 큰 문제도 작아집니다. 기도는 문제를 작게 만드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환자실에 가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산소호흡기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걸 봅니다. 만약에 산소호흡기를 떼게 되면 그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생명을 호흡하는 생명호흡기입니다. 기도의 호흡기를 떼면 영적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이유를 찾아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그 주기도문을 한 30초 정도밖에 주기도문 외우는데 시간이 안 걸리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시라 이렇게 격려하고 또 설득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생각하므로 우리의 기도에 담대함의 옷을 좀 입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제가 읽을 때마다 와 하는 그런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는 그 사건이 여호수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얘기를 들은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이 기브온이 배반자다. 그래서 기브온을 치자고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저 기브온은 너무나 급해서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동맹을 맺었으니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동맹을 맺은 기브온을 구하려고 길갈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고 여호수아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길갈에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아모리 족속의 이 다섯 왕들과 들의 군대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다섯 왕들의 그 수많은 군대와 맞닥뜨렸는데 그때 하늘에서 우박이 굵은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가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서 죽은 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의 군대가 당황해갖고 우박을 맞아서 죽게 되니까는 이들이 도망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날은 어두워지기 시작하죠. 이 당시에 날이 어두워지게 되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몇 시간만 더 밝으면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진멸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 것을 보고 담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기도를 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을 향해서 머물라고, 달을 향해서 아얄란 골짜기에 머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창조자께 우주의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달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기도를 한 거예요. 저는 이 기도를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은 이 일이 믿기 힘든 놀라운 일임을 알고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야살의 책에도 이 일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야살의 책은 시브리인들의 이스라엘의 권위 있는 역사책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못 믿겠거든 너희의 역사책을 봐라. 거기도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응답하는 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자, 그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들어주실까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러한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놀랍다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담대한 기도를 해서 잠시 동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기적을 일으킴으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을,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루는 마르틴 루터의 친한 친구인 프레드릭 마이코니오스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습니다. 루터가 이 소식을 듣고 친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성경의 모든 약속을 기억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프레드릭에게 명하노니 살아나라. 왜냐하면 나는 아직 교회 개혁에 그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보다 더 오래 살게 하실 것이다. 이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친구의 병을 하나님이 못 말리는 거죠. 마틴 루터는 이렇게 하고 안 들어주면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왜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까?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담대히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기도 들어주실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충분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8장에 보니까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라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던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오셨군요. 어서 오십시오 하고 뒤로 물러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는 천사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있는 존재입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존재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응답하지 못할 기도는 없습니다. 목양실에 있다 보게 되면 문이 열려 있어도 누구나 다 노크를 하고 제 방에 들어옵니다. 근데 노크하지 않고 불쑥 열을 때는 틀림없이 제 가족입니다. 제 가족들 외에는 누구나 다 노크를 하고 들어오죠. 노크하지 않고 불쑥 들어왔다고 제가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무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은 무례한 것도 아니고 무단 침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해도 든든하고 고맙고 감사한데,
하물며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얼마나 든든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또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도 시몬을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때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 기도 소리는 평생 제가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이처럼 자녀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복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몇 초 동안이라도 주님을 내 생각의 흐름 속에 모실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복된 순간입니까? 10년 전에 한나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좀 한나가 필요해서 다시 그 한나를 소환하려고 합니다. 3100여 년 전에 에브라임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매년 실로에까지 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에게는 한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지만 이 한나는 아이를 그만 낳지를 못해서 분인나라고 하는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고 그에게서 여러 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엘가나는 비록 당시의 풍습대로 자녀를 낳지 못하면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해서 그 후손을 보았는데, 그렇지만 첫 번째 아내인 한나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었는데 한나에게는 그 분깃을 갑절이나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것이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한나는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히고 격분시킴으로 인하여 울면서 먹지를 않습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이 말도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의 전에 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면서 아이를 낳지 못한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있어도 한 가지 결핍을 채우지 못하면 괴롭구나.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한 가지 채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카테고리 안에 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남들이 알 수 없는 아픔이나 슬픔이나 부족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있어도 그 한 가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괴로움이 있고 그 괴로움은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인간의 실존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의 괴로움이 지나가고 나의 결핍이 채워지고 나의 불행이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랬어요. 일어나니. 여기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쓰여진 일어나다라는 건 히브리어로는
쿰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뜻은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먹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하고 일어날 때 쿰 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성전으로 달려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괴로워하며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격분하며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슬픈 여자로 살 수 없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분연히 괴로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회당장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손을 잡고 일으키는데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게 되죠.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는지라. 얼마나 놀랐으면 2번 반복해서 놀라고 놀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리다 쿰이라는 말은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 쿰이 일어나라 합니다.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일어나는, 낙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쿰 하고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제부터 쿰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후에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해결자시군요. 하나님이 해결자입니다. 남편은 한나를 위로할 수 없었지만 한나가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움과 분함과 슬픔과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자리에서 쿰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떨쳐버리시고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바다가 더 깊어져야 될 이유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져야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더 단단해져야 될 이유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담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비현실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거워하실 기도는 없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두려움의 먹구름아 내게서 물러가라 하고 담대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몸에 암세포가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의 몸에 기생하는 암세포야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기도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예언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결부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대로 자녀들의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위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래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박수 치면서 열심히 한번 불러봅시다. 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1부 때보다 좀 작은 것 같아. 1부 때도 또 한 번 시켰거든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는 우리가 쿵 하고 일어서는 마음으로 조금 더 우리가 크게 열심히 한 번만 더 불러봅시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태양을 향해서 거기 머물러 있고 달을 향해서 아엘란 골짜기에 너도 그렇게 하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담대한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도 의심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결국에는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기도가 미래의 예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